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님의 헌신으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아는 복음에서 체험되는 복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우리 신학교가 덕평에 있지만 그전에는 저기 성남에 있었습니다. 그 성남시의 그 신학교가 거의 뭐 환락가, 뭐 술집 많은 그런 유흥가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바람 쐬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선배가 옥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인간 술 담배도 못 끊었으면서 왜 신학교 온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정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꼴에 선배라고 제 마음속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왜 신학교에 온 거야? 근데 한 번은 이 선배랑 팀이 됐어요. 근데 엄청 복음이 강렬하고 선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영혼이 안 붙여지는데 하나님이 이 선배한테 계속 영혼을 붙여주셔요. 왜 그럴까? 난 목사 아들이고 성경도 저 선배보다 많이 읽은 것 같고 금식도 더한 것 같고 저 선배는 진짜 세상 말로 술 처잡수시고 신학생이면서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왜 영혼을 나한테 안 붙여주시고 저 선배한테 붙여주는 거지? 저희 신학교에 그 성남에 있었을 때 이렇게 기도실 3칸이 있었어요. 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실이 이렇게 3칸이 있는데 한 번은 훌쩍훌쩍 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누가 훌쩍훌쩍 대고 있나? 딱 봤더니 이 유리 창문 조그맣게 이렇게 있거든요. 봤더니 그 선배라. 네.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저 선배가 더 어렵다. 나는 저 선배보다 행실도 착한 거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고 목사 아들이랍시고 저 선배보다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선배가 더 의인인 거야.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나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저 선배는 실제 복음을 체험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 복음에 대한 사실이 사무치게 부딪히니까 저는 전도를 해도 복음이 지식적으로 전달되는데 이 선배는 술 다 처자시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가는지 내가 봐도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영적 문제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 선배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 교사나 그 교사를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는 나나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나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나 그 살해한 교사를 마음속으로 저 죽일 놈, 저 못된 인간 하면서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는 나나 둘 다 흑암에 잡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질 때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쪽 근처 주원교회에서 우리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말씀 증거해 주신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약이랑 가깝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마약이랑 가깝다. 나는 마약이랑 가깝다. 그 얘기는 마약을 자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약 환자들을 볼 때 그 심각하게 마약에 쩌든 사람들이나 복음 모르고 헤맸던 나의 과거나 똑같다. 그 가깝다는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죄인들이랑 식사하고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 가깝게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는 죄인일지 몰라도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복음이 필요해서 애통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부분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계속 잘못 세워진 망대부터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못 사상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제자들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단의 12가지 속이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이 부분이 계속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복음을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영적 문제 드러나고 자기가 이 간질 문제 드러날 때마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주옵소서 이렇게 실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복음으로 영혼 살릴 수 있고 그냥 영접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참된 복음이 이해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의 시작은요, 나 자신의 불신자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이 흑암원동 공허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가? 현장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 이전에 내가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포장하고 있었다니까요. 목사 아들이라는 걸로, 모태 신앙이라는 걸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비교적 사람들보다 착해라고 사단에게 잡혀 속임받고 있었어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원동 공허한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사단의 뭔가로 대체하고 있었던 나의 사단의 올무를 발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아담과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게 죄입니까? 벗은 건 죄가 아니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대요. 그거를 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 것밖에 모를 수밖에 없고 세상 것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임이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문제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장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사실은 총독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마술사가 속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오래전부터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스기야의 7 아들과 같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문화화돼 버린 지역의 영적 문제에 복음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자살하고 교회 다녀도 우울증 걸리고 교회 다니고 불신자보다도 못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 상태가 불신자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로 보여질 때 정말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복음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면서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돼야 돼요.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불신자 상태라는 사실이. 내 삶이 의로워 보이면요, 나는 이미 교만한 거예요. 내 삶이 비교적 남들보다 바르게 살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미 내가 불신자 상태요. 여러분, 기분 좋아진 거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진 게 영적 상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게 영적 상태 좋아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상태가 된 것이 내가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사단의 12가지 여기에 묶여있는 나를 보며 절망하면서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 헬라어로 람바노, 마음을 다해서 취하고 받아들이다, 가족이 되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옛것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라니까요. 죄 짓지 않기는 뭘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배 끝나고요, 저도 계속 죄 짓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걸 각인풀이 체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계속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떨쳐낼 수 없는 흑암운동 공허를 해결하신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참 소망 되신 영광의 빛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육간에 병들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을 고쳐 낫게 하시는 치유의 빛 되신 그리스도. 지지난주에 왔던 지적장애 있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장애로 여기는 그 생각이 흑암에 잡힌 생각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보다 세상에는 멀쩡하고 깔끔해 보이고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많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영적 장애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겁니다. 장애, 부족함, 나에게 있는 거, 복음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게 해주셔야 돼요. 왜죠? 나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걸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뭔가 공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고 싶잖아요. 그거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돈으로, 명예로, 옷으로, 차로, 집으로,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되겠다는 우월의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사단의 망대, 그것이 병든 부분이기에 은혜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경의 핵인 복음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지켜도 죄인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6천여 가지가 성취됐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인간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가인처럼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 방주, 그리고 노뱀, 각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게 다 누굴 뜻하냐? 예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복음을 회복하는 왕은 축복받고 이 복음을 놓치는 그 왕이 있었던 시대는 재앙당하고, 회복했다가 놓쳐서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켰다가 다시 또 놓치고 타락했다가, 이러기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 반복하다가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12사도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스토리가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거 버려야 된다.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치유된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체험해라. 너희 인생의 삶의 이유부터 바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대속제물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 할부가 아니라 완불.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어요. 완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불하셨다.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성하셨느니라. 또한 응답하실 조건을 갖췄다. 조건을 갖추다. 합당하다 이 뜻이에요. 응답받기, 예수 이름 불러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합당하게 갖춰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게 되면 그 말씀의 이제 성취와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기준 두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따라가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어제도 우리 주원교회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저는요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막 우리 거의 뭐 5시까지 말씀 듣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목사지만요 치유받을 거 너무 많아요. 목사가 치유받을 거 더 많습니다. 왜죠? 포장하고 있거든요. 착한 척 포장하고 있고, 의로운 척 포장하고 있고, 신앙생활 만일한 척 포장하고 있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도 야, 네 몇 차 합숙 훈련까지 받았냐? 야, 너 다락방 몇 군데 뛰어?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왜냐? 내 자랑이거든. 제가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제 생각을 하나님 계속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사단에게 속히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구나.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십자가 보혈로 나를 치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9절 말씀에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 내가 남들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뭐 신학적으로 더 알아서 남한테 가르친다?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실제 누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된 자는, 그래서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어린아이라는 게 철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앞에 순수한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떡합니까? 이 야곱 보세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내가 둘째지만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 얍삽한 짓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 뭐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합니까?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팔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은, 롯의 사회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이 뭐 가치 있는 사람이, 복음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도 모르죠. 말씀의 핵심은 복음 놓치면은 작은 자입니다. 왜죠?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없어요. 반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깨달아지는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큰 자예요. 이때부터 복음이란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을 정죄와 비판과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자가 아닌, 세상에는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술 자시고 헤매다가 집에 들어오는 저 불신자 남편이나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내가 지금 복음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눈이 열리면은요, 모든 상황, 크고 작은 문제, 갈등, 위기가 복음이 체험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또 여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그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주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단어를 들을 때. 그래, 나는 주사랑이 필요하지. 이 눈이 열리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진달되어 비판하고 정죄되고, 점심거리, 간식거리가 아니라, 입담거리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 나도 다른 모양으로 영적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진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게 아니라요, 긍휼히 여기게 되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많은 신자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를 하나님 보시는 의로 착각해 합니다. 그거 의 아니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게 하는,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거의 90% 이상 속고 있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터지면은 정죄하기 바쁘죠. 왜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높아져 있거든요. 나는 죄인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의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죠. 야, 우리 왜 떡 안 갖고 왔냐? 이러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며 살아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4절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에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돼 있죠. 몽학 선생이 뭐냐? 이 초등학생들을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노예랍니다. 노예. 몽학 선생이.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에 불완전한 의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는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만이 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과 종교를 바르게 구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영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영접해주고 도망가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 전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내가 계속 붙잡힌 바 되는 그 속에 있을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붙여주실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거구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성경적 전도운동.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대제사장, 유일한 생명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복음을 오해하도록 속여왔는지, 왜 내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지가 보여지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진짜요. 복음이 체험되어질수록 사단의 12가지에서 떠나지게 됩니다. 네. 내가 고치려고 해도, 나를 바꾸려고 해도 또 사단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단의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게 왜 안 떠나지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진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발견되어지면요, 진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비판, 정죄, 죽일 놈 살 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살려야 될 이유.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지금도 멸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르게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해답을 얻는 생명관계, 행복관계, 그게 전진적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급한 문제 해결, 이 참된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지난날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의 증인되어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계속 발견되어져서 우리 안에 율법적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를 붙이실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음이 이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